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렇게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찬양할 때에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할 텐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보좌로 모시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생명이고 사랑이십니다. 정죄와 비판은 사단의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 사랑하며 감싸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눈에 안 잊은 거 배워도 이 찬양 하나님께 박수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름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의 나라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하나님의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백성들,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길, 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이 예배를 오직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이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사 주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혼자 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한 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임하시고 막 나타내시며 아버지의 거룩함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삶의 현장에 임하시고 주님의 문제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 승리케 하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처수에 주님 임재하시고 성도들 심령마다 임하시고 영광 나타내시며 또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도 함께 하시고 가정 위에 임재하심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의 돕는 은혜와 주님의 임하심이 체험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 주의 임재하심, 주님의 다스림이 경험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없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8장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김도익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며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을 또한 아내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수종드는 천사들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예수님에게 전달하여 다 응답받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어 교회가 부흥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믿는 우리로 인하여 혹시라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말과 행동에 주의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이 일이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요? 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속히 이 고통에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도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 마음껏 예배와 찬양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길 바라며 또한 유치부와 아동부 예배가 활성화되고 모든 예배가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중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는 간절한 그 믿음으로 고침받게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청소로, 안내로, 차량 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어 오늘 설교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능력의 에너지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아 우리의 신앙도 자라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도마동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어 올지 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몇 분씩 좀 팀을 구성해서 아니면 남선교회, 여선교회 각 반별로 구성해서 찬양에 많이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풍성한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는 귀신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쟁하는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것 역시 사탄의 왕의 힘을 입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그 귀신이 자기가 거처할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인해 다시 전에 그 사람에게로 와보았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가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거하기는 좀 그런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귀신도 다른 귀신을 불러다가, 동물을 불러다가 함께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지금의 형편이 이전의 형편보다 정말 너무 못한 그러한 형편으로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귀신과 관계된 내용인데, 그 귀신과 관계된 내용을 어떻게 주님께서 다스려 나가고 있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보기를 원해서 부득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또 사탄의 나라도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다만 지금의 이해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어떤 부분보다는 그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다 받아들이면 되겠고,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로 여길 수 있고 또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20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의식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분명하게 확신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리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한다고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를 하고 또 기도나 찬송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실제로 세상 삶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변화라고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다만 굳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 교회 다닌다, 그냥 기도한다, 또는 찬송한다, 이런 것밖에는, 그래서 세상 밖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세상에서라고 할까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말하지 못하게 하시는 귀신을 쫓아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따랐던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회복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여지는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과는 전혀 다른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무리들의 반응이나 우리 주변, 우리를 포함해도 좋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눈과 마음은 이상하게도 악하다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좋은 일에 마음이 쓸리거나 아니면 좋은 것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부정적인 어떤 사건들, 소위 나쁜 일들, 여기에 우리는 더 호감을 갖고 그게 뭔지 궁금해하고 그래서 자꾸 그런 쪽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러한 어쩌면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죄악 가운데 있는 본성의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러면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 것도 그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그동안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온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대로의 반응, 믿음을 보이면 되는 건데 유독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가지고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표적을 구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이루어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표적인데 그런데 또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아쉽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일부의 더러는이라고 말하는 이 더러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말 못하던 사람이 이제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커다란 기쁨인가요? 야, 제가 말하게 됐어. 그러면서 정말 환호하고 박수치고 정말 기뻐해야 될 그 대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고쳤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20장에 가면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실은 귀신인 거죠.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냐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더니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고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불편을 줬던 사람인 건 분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도 빠지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현상대로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이 사람이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 쇠사슬마저 끊고 그냥 광란에 질주를 하는 이 사람. 그러면 어쩌면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 때문에, 그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을 것은 분명하겠다 하더라도, 그럼 이 사람이 귀신에게서 놓여서 자유함을 얻었으면, 그러면 이 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최소한의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간 것을, 그리고 돼지떼에게 들어가 돼지가 몰사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동네를, 우리 동네를 속히 떠나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에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회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면 그것이 환영할 일이고 그것이 기뻐해야 될 일인데, 안타깝게도 동네 사람들은 2,000마리 정도의 돼지떼의 재산상의 손해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게 어떤 부분에 손해가 되고 어떤 부분에 피해를 입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말 못하는 고통 속에 있어야 되고, 이럴 때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주님, 나에게서 오히려 떠나주세요. 나 그냥 전처럼 편하게 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하는 가운데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불면증이라는 게 참 어려운 병인데, 그런데 나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전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들, 그 속에서 오는 갈등들 속에 결국은 지금 새로워져가는 과정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 현장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일정한 부분의 재산상의 손실이 왔다고 해서 어쩌면 그냥 추측건데 그 사람 외에 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동네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머물면서 그 사람에게서도 귀신을 내쫓아버리면 우리 재산 다 날아가겠다, 혹시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어찌됐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생명 역사가 일어났을 때 기뻐해야 되고 귀신이 쫓겨나서 사람이 온전해진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비틀어서 해석하고 있고 곡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없던 겁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을, 영접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없으니까 지금의 어떤 부분의 손해나 피해로 여겨지고 고통이라고 여겨지는 이 부분들은 빨리 그렇게 만드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고 18절에서는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회복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고집 하나를 세워놓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변화라고 하는 것, 우리는 받아들일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빨리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더 나은 발전의 계기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다음 세대가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 내가 걸림돌이 된다든가, 이럴 수는 없다는 거지요. 결국 지금 한 사람의 회복 속에 어떤 무리들은 결국 그 회복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손해가 끼쳐질 것, 이런 것들이 염려돼서 예수님이 차라리 안 계신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용납할 수 있어야 될 영역들을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다 차단해버린다면 거기서 더 이상의 희망은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들이 말한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일어나서 다툰다면 그것이 온전해질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는 속에는 사탄의 나라도 분쟁하면 설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도 분쟁하면 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요? 그들도 그들의 세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누구는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선하게 돌이켜서 교회의 모습 혹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우선이어야 되고 나면 나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 주장이면 다 옳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태도로 나간다면 역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분쟁하면 무너진다. 분쟁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분쟁은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긍정적인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부터 우리가 점검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친히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은 연약한 분이 아니라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절 말씀에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강한 자가 주인으로 있을 때 그 집은 안전하다는 거죠. 일반적인 면에서 이거는 누구라도 다 아멘으로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아멘으로만 또 대답하기는 좀 민망한 일이 일어나죠. 뭡니까? 더 강한 자가, 강한 자의 집에 더 강한 자가 오면 이 강한 자는 더 강한 자에 의해서 쫓겨나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럼 여긴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그 집안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21절에서 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지금까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귀신이었어요. 말 그대로 귀신. 이 귀신은 강한 자입니다. 이 귀신이야말로 귀신의 왕인 사탄의 바알세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인 거죠. 그런데 더 강하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이 귀신을 몰아내고 이 집에 들어간다면 이 사람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분명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왕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단순히 귀신만을 통제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셨고, 그러했기 때문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능히 쫓아낼 수 있었고,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낮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도록 인정해야 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귀신의 힘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위 눌린다고 해서 기도하면 된다고 했더니 그거 되겠느냐는 거죠. 안 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한데 한 번 기도로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순간은 어때요? 아, 그게 될까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유형의 말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하죠. 어제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성도에게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참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로서는 칭찬의 말이었고 잘한다고 보여줬고 잘하니까 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극과 아니라고 부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래 왔어요. 누가 저에 대해 칭찬의 말을 해주면 괜히 그것이 민망하고,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늘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칭찬하면 칭찬 그대로 받아들이되 다만 그 칭찬 때문에 교만해지지만 않으면 되겠다.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인데 내가 다 그거 못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알고 나는 부족해서요. 이게 겸손이라고 나타내는 게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내 안에서도 많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태도 한번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누가 누구에 대해서 칭찬하면 아, 나는 부족해서 못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고 있나 보다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감사로 반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린 이상하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일이기도 하지만 잘한다고 평가해 주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무슨 설교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오후에 꼭 저녁에 설교를 하도록 시간을 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동원 목사님 설교집도 막 뒤져서 찾아서 참고하고 그러면서 원고 30장, 40장씩 써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담대하게 서는 때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받을 때, 군에서 훈련받을 때도 그랬었거든요. 교관이나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번도 서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벌벌벌 떨다가 한마디 못하고 내려오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학교 다니는 4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강단에 서봤다는 이유가 저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그런 면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사하는 일은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이 일하심에 따라서 행한다는 것을 꼭 인정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오늘 내 삶에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돕는 손길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나도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나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는 범위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조금 불량한 태도 같은 경우 아버지가 허락해 주지 않아도 아버지 것 가지고 내 것이라고 마음껏 그냥 쓰고 때로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정도까지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식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아버지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1장 11절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것 이해되시죠? 성령은 능력이에요. 성령은 행하심입니다. 그럼 그분을 나에게 주셨다면 나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해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의 지시함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왜 나왔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그 왕은 강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사실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만 장소의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죽음 이후에 가는 우리 개념 속에 천국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시려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보여지기도 하고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가운데 있으면서 어느 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그릇되이 판단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을 배제해버리면 그곳은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는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활동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활동의 영역은 제한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서 있는 곳이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선교사들에게 많이 적용을 해왔어요.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이 곧 교회라는 개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꼭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 밖에 나가서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적용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나가기 원하는 바는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그 개념을 꼭 갖고 삶을 살아가신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이나 밖이나 똑같아야 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새냐? 그렇다면 안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이면 밖에서도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내쫓겨졌을 때 주님은 20절에서 말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귀신에게서 자유로워진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였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더 이상 귀신에게 붙잡힌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믿음 안에 서서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것은 24절에 나오고 있는데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여러분, 귀신도 쉴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은 안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1절,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능력이 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이 귀신이 쫓겨나간 거죠. 쫓겨나가서 이제 자기가 거처할 마른 곳을 찾아다니다 보는데 도무지 쉴 만한 곳이 없는 겁니다. 그게 피곤해 지쳐버린 거예요. 어찌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쫓겨났던 그곳에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에게로 왔어요. 와서 힘있게 대문을 열었더니 뜻하지 않게 대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닫아놓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보니까 마당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방안도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새로운 가재도구들이 놓여 있고 전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생각하는 거죠. 야, 여기 나 혼자 살기 아깝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동무들을 불러다가 함께 거하자는 거죠. 그래서 함께 거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의 형편은 전에 귀신 하나 들렸을 때 형편보다 지금 7귀신까지 와서 거하고 있는 지금의 형편이 더 아주 몹쓸 인생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분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서 그럼 이 집은 지금 비어있는 거죠. 그럼 비어있으면 귀신이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그 자리가 비어졌으면 다른 누군가가 이 주인으로 자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인은 누구여야 할까요? 더 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강한 자를 몰아낸 더 강한 자가 이 집의 주인으로 있을 때 이 강한 귀신이 다시 온들 더 강한 분이 주인으로 계신데 감히 들어올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강하셔서 몰아내긴 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 내게서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하다. 그런데 그 자유함이 예수 없이도 자유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또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또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어디 불편해서 살겠냐, 피곤해서 살겠냐,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꺼려한다면 귀신은 또 다른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지금의 형편이 더 쓸모없는 형편으로 바뀌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은 더 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 안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이미 영생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은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지 못하는 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변화되지 않음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여전히 혹시 귀신은 나가서 내가 주인이라 하지만 내가 주인인 인생이나 귀신이 내 주인 된 인생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멍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 여러분 집에도 대부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어때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곰팡이 난 벽지 다 뜯어내서
새 실크 벽지로 싹 바꿔주시고, 그리고 여기저기 때묻고, 그리고 또 불에 또 타가지고 또 거뭇거뭇한 장판 다 걷어내고 최고급 카페트로 깔아주시고, 그리고 각양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하게 다 완전히 리모델링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몰아내고 나만 안전하면 된다, 나만 편안하면 된다 한들 거기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또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귀신이 주인이었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 없는 집 아무나 들어옵니다. 아무나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집이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했던 집이라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난장판 돼버리는 집으로 바뀌어지고 폐허와 다를 바 없는 집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늘 경험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인식을 꼭 가지시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내 입에서 비판의 말은 제해버리고 비난의 말도 다 제해버리고, 사실 제가 4월달 언어를 말씀할까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서 메모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셔서 그분의 능력이 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여러분은 영적인 부여자로 사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꼭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살아가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교회 들어오면 그 은혜가 풍성한 모습이 좀 나타나지도록 힘쓰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힘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